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제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천사장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천사장이 부르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종된 자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을 하고 또 이렇게 토지, 땅 이것이 원주인에게 다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날, 희년이 되면 이렇게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요. 마치 그와 같이 그러한 그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를 안다면, 레위기서를 읽었다면 이 레위기서에 이렇게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모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희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부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다. 이것은 희년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제 천사들과 모든 먼저 간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임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재림이 완성.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날, 재림 때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그
그 오시는데 예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와 함께 먼저 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해요. 내가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모르게 와요? 아니요.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오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휴거라는 그런 것이 한참 유행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 우리 어머니는 휴거되고 나만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해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왔다, 영적으로 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건 안 만났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건 다 알 수 있도록 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이니까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32년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참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렇게 학부 4학년 때 마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2월 달에 졸업했고 어머님이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프셔서 졸업식장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때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대천에 가 있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대천에 성주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한 2개월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참 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매일매일 새벽마다 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참 그 종이를 이렇게 주워가서 고물상에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창거리를 만들어서 밥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생활비를 거의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 한다고 이렇게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성미는 줬어요. 교통비는 조금 줬어요. 근데 사례금은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이전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교통사고 이렇게 후유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비쩍 말리셨는데 영양실조라고 그러한 진단이 나왔어요. 치매다 영양실조다. 그러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이후로는 내가 이제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사례금을 없이 이렇게 한 3년 동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사례금을 거의 못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금이 있건 없건 사례금을 정해서 이렇게
어느 곳에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굶지 않고 또 가족을 굶기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러한 신앙의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이렇게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지금 4장에서 이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도 지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사도 안 지르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종손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 제사를 다 많은 제사들을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 선언한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 먼저 죽은 가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13절 마지막 보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슬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중내 산해하고 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이제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슬퍼함 분명히 슬퍼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 밥도 안 먹고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가집에 가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주의 당사자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부활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은 있어요. 그죠?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슬픔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픔에 잡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를 이중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강한 긍정이에요.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죽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자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잠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꼭 알아야 되냐?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른 이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때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했어요. 땅이 꺼져라.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그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에 오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성찬을 하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이 세례요, 성찬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죠. 성찬을 받죠. 예수 안에.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산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영과 육이 다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러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치매 걸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없는데, 잘려서 없는데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부활을 했어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창자국 남아있었어요? 안 남아있었어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온전하게 부활하는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15,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우리가 이 사도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깝게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을 얘기하고 25장에서는 어떻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유들이 쭉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은 주라는 것은 어떤 주예요? 이 주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이 주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활 말씀할 때 주라고 말하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사람의 아들 이제 나오잖아요. 7장 13절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항상 주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예수님의 그 재림, 부활,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는 자보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 살아서 있는 성도들이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뭔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때 어떤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유리하고 뭔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막 세상이 꺼진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와 먼저 죽은 성도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픔에 잡혀서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이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차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몰라서 지금 오해가 생겨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근데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한다. 뭔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슬픔에 잡혀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주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호련히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먼저 죽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들도 이렇게 다 호련히 변해서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만난다. 이제 그걸 이제 옛날에 휴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다 준비하고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맞아드리잖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시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강력하게 끌어올려요. 그 강력한 힘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다 변화시켜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영과 육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강력한 힘, 주님의 전능하신 힘이 함께 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도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다잖아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호련히 다 변해서 어떻게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와요. 이 땅에 공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땅 맞으러 나가서 거기서 삽니까? 야,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뭐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합니까?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귀한 손님 오면 밖에서 대접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집안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손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만나서 다 호련히 변해서 만나서 또 다 부활해서 만나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이 다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맞이로 올라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돼도 신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며 잘세 그러잖아요. 기다리도 안 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 우리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5명은 이 등불이 다 꺼져가. 5명은 기름 부어. 준비한 거 부어. 그럼 맞으러 가. 그런데 5명은 어떻게 해? 이 불이 다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어. 여분의 기름을 안 챙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우리 나누어줘. 아니, 우리 둘이 쓰기도 부족하니까, 우리들 쓰기도 부족하니까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은 차라리 가게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어떻게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잖아요. 맞이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이 나팔소리는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와라 하는 것처럼 구약의 레위기서 보면 희년에 보면 양양나팔을 우 불어서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비유예요. 비유.
그 알린다는 것이에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 밖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양날급을 크게 불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교회가 읍내가 있었는데 한 5리 정도 떨어졌어요. 5리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종을 쳐요. 이 새벽에 종을 치고 낮 12시가 돼도 종을 치고 밤 12시가 돼도 종을 쳐요. 땡땡 땡땡. 종 아시죠? 그 옛날에 종 치던 거. 우리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면 그렇습니다. 전당 전당 전당.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탑이 높았어요. 우리가 종을 치면 끌려 올라가요. 종이 이렇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우리가 쭉 올라갔던 데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쳐요. 어른들은 혼자 칠 수가 있죠. 종이 크니까. 그 이제 우리는 옛날에 종 불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커요. 막 종 땡땡. 그래서 멀리까지 들려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 듣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부활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활해서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런 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호련히 변해서 이렇게 부활체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도 그 사람들을 변해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변해요. 사망의 부활. 그래야 영원히 그 지옥 형벌 받으면서 살죠. 이 모습 이대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망의 부활을 해요. 사망의 부활을.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우리 생명의 부활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 생명의 부활이고, 사망의 부활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사망의 부활이에요. 다 깨워요. 다 깨워요. 다 일어나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다 일어나요. 먼저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선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나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체로 변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무 슬픔에 잡혀있는 그들 반드시 알아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말씀처럼 어떻게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도 너무 슬픔에 잡혀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재림신앙, 종말신앙,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